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말씀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 번 더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비유다라는 것들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 세상, 여전히 그 시대 로마가 아주 강력하고 압제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처럼 혹은 그 속한 그런 자처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씨앗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뿌려졌노라 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통치자가 오셨으니까 통치하시겠죠?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펼쳐지고 있다. 이것을 주님은 비유로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는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시면서 이 들어야 되는 중요성을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들음이라는 것은 수동적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것을 깨닫거나 이해하거나 듣고 돌이키지 못할 텐데, 주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 듣는 것,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또 명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익숙해지는 그런 존재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기초 같은 것들을 한번 배울 때 그 은혜와 지혜와 그 풍성함에 놀라는데요. 한두 번 더 들으면 그거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식상한데, 그렇게 익숙해질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주 중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더 깊이, 그리고 다른 본문들과 연결시키면서 풍성하게 이해해가는 것들이 멈춰지게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복음의 그 놀라운 진리도 나 그거 언젠가 들었었는데, 나 전에 배웠었는데, 그러면서 그건 역시도 타성해졌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이 주 앞에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들으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되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체계적으로, 더 다른 본문들과 연결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라는 명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 비유의 이해의 핵심이 바로 씨 뿌리는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모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비유가 굉장히 쉬운 것, 일상적인 것.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우리는 농업 자체가 우리에게 가깝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또 설명을 해야 되고 하나하나를 말로 배워야 되는 그런 차원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 농업이 주산업이고 일상인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장 익숙하고 가장 일상적인 일들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다는 것.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다는 것은 알려주시는 것, 계시하신다는 것. 이게 강조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일상적인 것, 그 명료한 것을 가지고도 깨우치지 못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고 그래서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서 살아가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깨우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나누었죠.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중간 부분부터 더 좀 살펴보자면요. 주님이 10절부터 보면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묻습니다. 지금 주님께 많은 무리를 놓고, 그죠? 배 위에 떠서 자기를 밀치고 손을 대고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지셔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그 무리들이나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혹은 12제자까지도 그냥 주님이 가르치신 저 일상적인 비유만으로 깨우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자 주님이 그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고 그래서 감춘다. 은닉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는 은닉된다.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게 강조되는 말씀이지만 비유 자체가 너무 일상적이고 명료한 내용들을 기초로 한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알려주는 것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임한 하나님 나라를 깨우치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든지 깨우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특별히 이 비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다른 모든 비유들, 곧 하나님 나라를 그 주제로 하고 있는 다른 모든 비유들을 이해하는 그런 핵심이고 기초가 되다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도와서 이 비유를 깨우치도록 하시는 것을 통해 제자들은 또 다른 비유를 이해하고 더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풍성한 이해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어떤 면을 갖게 됩니까? 바로 그 나라의 복락, 그 나라의 유익,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주님이 자기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한번 잘 모를 수 있어요? 또 들으면 됩니다. 주님께 나와서 다시 들으면 돼요. 그죠? 제가 100번까지 이야기하겠다 이런 걸 했죠. 그래서 어떤 건 지금 한 97번 정도 남았고 많이 한 거는 한 84번 정도 남은 것도 있죠.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 들을 기회, 또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고, 또 전에 몰랐는데 이제도 모를까요? 아니요. 주의 말씀이 그것들 간에 서로 관련되어 있어서 뭐 하나를 깨달으면 또 다른 것도 이해가 되고 거기에 또 다른 것들이 이해돼서 연결되고 그러면서 이해가 증진되고 풍성해지고 또 더 설득력 있게 우리 자신들을 설득력 있게 그렇게
붙잡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신 그런 배경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매일매일 매일매일 보는 말씀, DBS가 있고 무엇보다 금요 강좌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이 주일 말씀이 있고 또 때때로 특강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능력과 권세를 떨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런 일들일진데 그냥 보이는 게 다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그게 다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중대한 원리요, 훨씬 더 큰 능력이요, 훨씬 더 강력한 흐름으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 다스림, 왕으로서 다스림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이 설명하시는 내용들을 13절부터 보게 돼요. 14절부터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가 곧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뿌려지고 있는 것, 이것이 그 씨 뿌리는 자,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이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통치 방식이라는 것. 주님은 말씀을 뿌리는 방식,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 나라의 통치를 행하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밭에 뿌려진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언급되는 밭은 길가죠. 길가밭. 그래서 뿌리고 나서 다 갈아엎을 때인데 여기는 원래부터 갈아엎을 계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뿌려진 씨앗이 땅속으로 심겨질 수가 없고 그냥 겉에 노출되어 있다가 새들이 와서 곧바로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으나 아무것도 깨우치지 못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게 뭐야? 그러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같은 상황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 복음은 영광의 광채가 담겨있는 비춰지는 복음인데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복음의 능력도 매력도 지혜도 이 모든 것들을 깨우치지 못하고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거부되어 버리기도 한다는 것.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는 것. 물론 이 상황은 영원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주님 조만간 오실 때 그때 심판자로 오셔서 이런 기회들을 저버리고 거부한 자들을 심판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주의 말씀을 대적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여기에 막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상황은
그 다음 둘입니다. 16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겉에는 흙이었고 밭이었는데 안에 큰 돌 같은 것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는 흙으로 덮여 있지만 아주 얕게 밖에는 있지 않고, 그래서 씨가 심겨요. 그리고 싹도 나죠. 그런데 뿌리가 조금 자라다가 그 거대한 돌을 만나고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해가 떠서 쨍쨍해지자 타서 말라버리는 것. 이것을 어떤 걸로 비유합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것.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가시떨기인데요.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이 세상의 염려. 어떻게 하지? 앞으로 이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 유혹, 재물의 유혹, 소유와 더 많이 갖고자 하고 남들이 가진 것들을 나도 갖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기타 욕심. 그 외에 다양한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 말씀보다는 이것이 그를 부여잡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 여러분, 앞에 이 길가밭, 그래서 즉시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는 자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 것과 달리 요 돌밭과 가시떨기밭은 우리가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특징이 있다는 거. 처음에 기쁨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네, 저도 믿을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나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도 한때, 최소한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는 그런 결정과 결심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뿌리가 없어서.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 가운데는 곧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는 그 전까지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말했던 바들을 어기고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자, 그것을 지키기를 포기하고 그러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고난, 환난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오늘날 큰 것은 염려,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을 더 중하게 여겨서, 그런 것들이 그의 삶에 더 중요한 원리들이 되어서 말씀을 따르기를 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쩌지? 또 유혹들, 욕심들 이런 것이 그 안에 더 크게 작용함으로써 말씀이 마찬가지로 말라져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후에 정회원 제도에 대한 특강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정회원으로서, 회원으로서 서약을 하고 들어왔을지라도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있진 않은가?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넘어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요. 우리 도르트 신경 뭐라고 말합니까? 신자의 특징,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5번째 고백, 성도의 견인. 이 견인, 끌어간다, 견인차 이 얘기가 아니고 견인은 옛말로 인내한다는 거죠. 인내한다.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성도됨을 증명해낸다는 거. 그런데 세상의 염려,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이 주의 말씀과 충돌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라 풍성하게 결실하는 것을 막아서는 것들이라는 걸 경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근한 회색지대를 만들 수 없어요. 은근한 회색지대. 적당히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그런데 적당히 염려도, 적당히 유혹도, 적당히 욕심도 거기에다가 함께 덧붙여서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리잖아. 그래도 교회 나오잖아. 그래도 말씀을 부정하거나 대적하고 있진 않잖아.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 결국은 말씀이 저것들을 떨쳐내고 자라서 결실하며 그래서 이것들 염려, 유혹, 욕심을 떨어내 아니면 그것이 이겨서 그것이 막아서 말씀으로 결실하는 것을 막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벌어지게 된다. 나는 한 손으로는 이것, 한 손으로는 저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런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는 것과 달리 여러분, 한몸된 지체들이 이렇게 고난, 환난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려 할 때, 혹은 염려, 유혹,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주님이 이 씨 뿌리는 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역시 우리 주님 최고야. 여러분, 이것은요, 한몸된 지체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지체들을 가서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질 것 같은 자들을 가서 위로해야 되죠. 격려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그런 자들이 그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한몸된 지체들의 책임이고 사명인 것이죠. 유혹이나 염려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지체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지체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너 지금 뭐 생각하는 거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안 된다.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라고 권면해야 되는 책임. 책망해야 되는 책임. 이게 한몸된 지체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몸, 한가족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서약한 바로 그러한 바고 그런 책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속안에 은근히 믿음을 포기하고 넘어진 부분은 없는지, 은근히 유혹과 욕심과 또 염려를 우리 안에 은근히 받아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 이것이 그 한몸된 지체로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은 주의 말씀을 따라 분명히 벌어지게 돼요. 그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누가
나는 이런 것들에 아무런 영향도 없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드러나게 넘어지거나 드러나게 이런 유혹들에 휩쓸리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 은근히 받아들인 것들, 이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주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우리 옆에 그 어려워하는 지체들, 또 유혹 때문에 흔들리는 지체들을 포기하지 말고 내버려두지 말고 붙잡아주고 돌봐주고 섬겨줌으로써 그 지체가 다시 온전한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와가는 그런 우리들, 한 몸, 한 가족이다,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서약한 자로서 이 사명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 한박, 마지막 그 새 알의 씨앗이 남았죠. 20절,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이렇게 요 하나 남아있어요. 여러분, 앞에 밭과 앞에 그 세 가지 밭이 밭의 어떤 특징들을 묘사하는 것과 달리 지금 이 30배, 60배, 100배는 되게 단순해요. 그냥 씨앗이 심겨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앞에 그 결실하지 못하는 그 세 종류의 씨, 세 종류의 밭이 그 밭의 어떤 특징, 밭의 문제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거라면 이 결실하게 되는 좋은 땅, 여기는 어떤 특징을 가진 땅이 아니라 씨, 곧 말씀의 잠재력,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모든 가능성과 그 모든 특징이 그대로 발현되는 땅, 그것이 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 땅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자질이나 특별히 비옥하거나 특별히 뭔가 영양분이 더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오신 씨 뿌리는 자, 우리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신 주님이 그 행하시는 통치, 말씀으로 행하시는 그 통치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자양분이 되고 모든 능력이 되고 얼마든지 놀랍게 결실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것이다 라는 것, 이게 이 말씀의 가르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쳐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거부해버려요. 말씀은 세상에 강력한 것들.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들,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져서 그래서 그 말을 그냥 말만 아니라 권세 있는 말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시는데, 이거 오해라고 그랬죠? 주님이 택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한때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떤 자들은 유혹,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주님의 통치 방식, 곧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능력 있는 방식이고 주님은 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바로 이 말씀은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집니다.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을 받지 못한 자에게 이 말씀은 별다른 의미도 없고 깨우침도 없고 그것은 그저 잊혀져가는 그런 말씀일 뿐이에요. 그런데 주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우치시기에 우리 지난 그 믿음편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설득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지혜도 되고 능력도 되는 방식. 이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님 나라 백성으로 얼마든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말씀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들으라는 이 말씀, 들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는 방식이고 그 나라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 놀랍게 결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주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무엇보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오늘 듣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우쳐지고 우리의 어두움이, 우리 안에 있는 내밀한 어두움이 밝혀지고 또한 어떻게 주를 따를지, 어떻게 주를 섬기며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지체들을 유익하게 할지 분명하게 아는 그런 깨우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로 우리 예배 때마다 기도 인도자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으로도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칠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명시적으로도 간구하고 그리고 의지하면서 들으라는 말씀을 따라 귀를 크게 하고 힘써 듣고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수동적이지만 들으라는 명령이죠. 곧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라는 거.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알아듣게 되는 것들을 내 안에 남긴다가 아니라 내 안에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남기기 위해서 아주 깨우쳐 있어야 되고요. 뇌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돌아가야 되겠죠.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배운 것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 말씀을 그것들과 연결시켜서 남기고자 하는 것. 이것이 들으라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가지는 태도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살폈고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눈을 떠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주님의 통치가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같이 별로 지혜가 없는 자들도 일깨워서 깨우쳐서 확고하게 분명하게 믿고 깨닫고 붙잡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굉장히 유명하죠. 존 버년이라는 사람, 철로 역정을 지은 사람. 이 사람이 원래 문맹이었다고 그래요. 원래 문맹. 그런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고 그것으로 그 안에 얼마나 지혜가 풍성해졌는지 그런 여러 책들을 적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도 아주
많은 지혜를 주는 그런 책이 되는 것. 그 말씀이 우리를 일깨울 것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리고는 경계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정예원으로 서약해서 이 가운데 속해 있지만, 그러나 혹여라도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고백한 바를 귀엽지는 않을지, 혹은 염려, 근심, 욕망, 욕심이 더 커서 그것을 택하지는 않을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러나 옆에 있는 지체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한 몸 한 가족으로서 그를 돕고 살필 뿐 아니라 때로는 권면하고 책망하는 이 어려운 사명도 나 감당하겠다, 지체를 위해서, 한 몸을 위해서 감당하겠다 결심하는 사람들인 것이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이미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연결해서 어떻게든 남기도록, 어떻게든 내 마음에 남아서 그게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렇게 힘써서 이 말씀을 받는 그런 자세, 이것이 우리의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받으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뿌리 깊은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